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제48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그 하나님의 관점이 희미해졌거나 어두워져서 이 세속적인 안목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동기와 목적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별력이고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에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있고 또 성공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여전히 세속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간다? 문제가 있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몰두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열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가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방문을 하게 돼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많이 애틋했을 것입니다. 야곱도 역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동이 컸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두 아들을 데리고 방문했을 때 그 힘든 몸을 일으키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너 얼굴 못 볼 줄 알았는데 네 자식까지 보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요. 자,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야곱이 고향을 떠나오면서 바단 아람으로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떠올립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는 앞에서 우리가 147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장고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언약, 축복,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오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또 이 자식들에 대한 축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중요해요. 이게 야곱의 비전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결국 그 같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잖아요. 이때 야곱이 중요한 일을 해요. 요셉의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12아들처럼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해요. 이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로 입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 있지만 결국은 애굽에서 영원히 살 민족이 아니란 말이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거 잊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거들랑 여기다 묻지 말고 고향 땅, 내 조상이 있는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묻어라. 유언도 하잖아요. 허벅지에다가 손을 넣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업을 나누잖아요. 아들들이 다 나누거든요. 이럴 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기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관련해서 역시 그 형제들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야곱은 미리 그 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놀라운 그 해안이고 또 아주 지혜로운 일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야곱의 그 12 아들들과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손주잖아요. 손주. 또 애굽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고, 그런데도 12지파 안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 사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한 이 사건이 아주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이죠. 내다봤던 거예요. 그려봤던 거예요. 가나안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야곱에게 아주 탁월한 영적 안목이 나이가 늙었지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관련된 것이고요.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관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상 속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육신의 안목으로 잘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안목을 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을 우리도 선명하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들어맞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